교황에 관한 쉽고 유쾌한 수다 교황 방한 특집. 안녕, 프란치스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빛나 씨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돌발 질문. No. No, 안 돼요. 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출된 후에 발코니에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이 뭔지 알아요? 아, 이런 돌발 질문 안 돼요. 응? 뭐라고요? No. 뭐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아니요. 돼요. 네. 빨리 생각해봐요. 뭐죠? 아무래도 첫 번째 만남이니까 안녕하세요. 와우. 빙고! 자, 딩동댕. 맞췄습니다. 네. 오늘은 교황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네 세상을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바로 복음의 기쁨. 네,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늘 만났던 그 귀엽고 교황을 품었던 곰이, 마늘을 먹었던 곰이. 그 곰이 교황님을 버렸습니다. 그럼 홀로 나타난 거예요? 설마? 그냥 곰으로 나타나. 박우곤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갔어요, 교황님? 저희가 2주 동안 있다 보니까 네. 세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교황님 교황님이 얼굴이. 지금 세탁기 아, 안에 교황님. 지금 돌고 계시고. 세수하러 가셨어요?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교황님.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고 보면 여기 안에 보면 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풀어주세요. 저희 근육질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예. 네. 예, 다음에. 예. 자, 그러면 네. 대신에 부탁할 게 있어요. 예. 네,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 더위를 날릴 만한 네. 가수니까 가수셨어요? 노래 한 곡, 제 가수죠? 예. 노래 한 소절 해주시면 안 돼요? 노래. 돼요. 때리시면 안 돼요. 방송 중에 해치기 있기 없기? 예. 우와. 네. 제 가수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팝송으로. 영어로? 네, 영어로. 영어요? 예. 정말? 혀가 좀 짧지만 영어로. Really? 그리고 R&B 스타일의 필로 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 감고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요? 예, 감아요? 예. 자, 제가 감정을 좀 잡고요. A, B, C, D, E, F, G. I, C가 나오는데 I하고 C가 생각나는. 어머! 네, 우리 죄송합니다. 험악해지기 전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 되겠네요. 자, 오늘은 복음의 기쁨 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주위를 보면요, 많이 바쁘다, 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유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네. 또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신앙이라는 주제 중에 신앙의 나태함과 비관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방금 가수로서 굉장히 나태하셨던 거 알죠? 이 분위기 비관적으로 변한 거 알죠? 오늘 녹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예. 지금. 네. 신부님 그러면 네. 신부님이 보실 때는 신자들이 언제 좀 가장 좀 나태하다, 안타깝다 이런 게 느껴지세요? 뭐 나태하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이제 신자들이 이제 신자로서의 의무가 주일미사 1시간만 딱 봉헌하고 나면 난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난 다 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이렇게 생활해도 돼. 이 삶 안에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무엇인가가 주일미사가 전부이냐. 주님을 만나는 거 영성체만 하면 정말 주님을 모셨으니까 이거를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은 나태한 생활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분도 네. 뵀어요.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난 네. 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제 지방에 다른데 이렇게 공연이나 또 피정 같은 데 가면 네. 거기에는 또 열심히 그것만 들으시는. 예, 나는 나 혼자 은혜롭고 되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자주 뵙는 분이 막상 본당에 가서 뵈려면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태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체 활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단체 책임을 맡으려고 이제 사람을 알아보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저는 그 몫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한결같이 고스하시죠.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도 하나의 핑계이지만 이 핑계들이 모이면 내 신앙의 나태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또 우리가 복음의 기쁨 81항과 82항을 한번 살펴보면 네. 교황께서는 즉각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조급함 때문이라고 여기에 딱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봉사가 십자가라는 생각은 되고 또 참지 못한다고. 이게 무엇인가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짊어져야 무거운 짐이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이것은 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계시죠. 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처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 봉사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기는 쉽지만 사실 이게 뭐 보상이나 성과가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성과.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팍팍 뭔가 보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지속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딱 안 보이고 우리는 하늘의 보화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네. 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보화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근데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신자들이 또 열심히 살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교회 봉사는 네. 이렇게 막 뭔가 딱 오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우리 신부님께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에 활동할 때는 여러 본당에서 찬양 봉사가 필요하다. 와라. 딱 가요. 네. 그리고 열심히 해요. 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보상을 생각하고 간 건 아니지만 늘 하시는 말씀은 자, 오늘 이러한 봉사는 하늘의 보화가 쌓일 거야. 그러면서 그냥 저녁 사주시고 식사 사주시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현실적인 보상도 받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가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말로만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자분들도 난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뭐지 이런 좀 불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활동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특화된 활동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걸 봉사 차원으로만 딱 볼 게 아니에요. 봉사를 그냥 다 무료 봉사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뭐 어떠한 적정한 거에 있어서는 적당한 또한 대우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 그걸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줄 것은 또 확실히 하고 또 많은 본당에서의 의식 구조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 부분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싶고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못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어디 가면 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물어보게 되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또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는 또 주보. 주보 외에는 내가 하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되지?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각 본당에서도 아니면 특수 활동의 장소에서든 좀 이렇게 구체화된 이런 거에 대한 좀 안내가 좀 있으면 이 평신도로서의 사도직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좀 잘 애용하고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요. 네. 맞아요. 말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교회가 좀 이렇게 청년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뭔가 좀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교리교사는 늘 부족하다고 하고요. 맞아요. 보면 청년 성가대는 늘 1년 12달 모집하고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모든 성당이 다 그럴 텐데 저희 본당도 그래요. 초등부 교사 6명, 중고등부 교사 5명, 청년 성가대 12명, 네, 전례단 한 10여 명. 네. 제가 못해서죠. 그런데 정말 그 봉사할 친구들을 찾고자 하면 일단 너무 없어요. 네, 성당이 좀 많이 편안한 곳이어야 되고. 근데 무엇인가 성당에 오면 불편하고 다들 무엇인가를 하기만을 바라고 뭐 성경 공부해요 아니면 뭐 레지오해요 아니면 기도해요 막 자꾸 막 이러는데 먼저 자기네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만 그게 또 봉사로 이어지겠죠. 맞아요. 청년은 교회의 핵심이잖아요. 나중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네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예로 그
성탄이 다가오면 네. 우리가 성탄 전야 미사를 봉헌하잖아요. 네. 그럼 성탄 전야 미사를 봉헌하고 저희는 성당에서 밤을 새요. 올라에서 성당에서요? 온라인 파티를 하는 파리. 이야. 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교리실을 다 치우고 거기에다가 이 판을 깔아요. 그래서 자고 싶은 애들은 거기서 자고 또 밤새 막 소성당에서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놀 친구들은 밤새 놀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 주님을 찬양하며 가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탄생의 예수님 생일 잔치를 성당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고 또 청년들에게도 또 성당에 왔을 때 내가 무엇인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탈선도 방지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맥주하고 사이다를 섞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탄산도 취한답니다. 네, 그 그렇군요. 정도로만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할 거예요. 네, 올해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과 계속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맞아요. 성당에서 노는 네. 거 진짜 중요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놀다가 저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밤을 새겠다 24일 날 네. 주임 신부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하. 저희들끼리 모아서 카페를 빌렸어요. 그러고 밤을 샜죠. 와. 성당에서 밤을 샌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 성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탈선의 현장입니다. 그게 첫 출발이셨군요. 네,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의 모습. 네. 그래도 돌아오셨으니 다행입니다. 네네. 네. 그래요. 그래서 교황께서는 복음의 기쁨 105항에서 청년 단체와 운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따라서 청년은 교회 사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또 활동의 바탕에는 철저한 신앙이 전제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성소자를 많이 양성하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그 수녀원의 네. 성소자 양성에 많은 도움을 진짜요? 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뭐 결혼 전이지만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녔던 예? 많은 자매님들이 따라다녔다고요? 따라다녔던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신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집 사람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같이 네, 나오시는 다음 주에 걸로. 네.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갔나 이렇게 보면 지금 활동하다 보면요. 네. 수녀원에 가면 거기에 다 입회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약간 민망하기도 한. 그래서 저는 성소자 이렇게 양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큰 사람이죠. 기여하셨군요. 아니 그 말인즉슨 네. 박우곤 씨를 사모하다가 네.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상처받고 이제 뭐 가셨다. 네. 아니, 상처받은 건 아니고요. 네네.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은총이죠. 주님의 은총. 박우곤 씨를 못 피할 만나게 수 하려는 있게. 피할 수 있게 예. 주님 곁으로 보호해 주신 게 아닐까. 야외 이래죠. 그래서 네. 또 교황님께서는 107항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어떻게 언급하셨냐? 성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되 후보자 선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특히 이제 신학교 입학이죠. 신학교 입학에 있어서는 동기가 뭐 정서 보완이라든지 뭐 권력을 위한 추구라든지 명예 아니면 경제적인 행복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성소를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것도 그러니까 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맞아요. 신중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신데 니모 신부님 소문에는요. 네. 수색 본당에 네. 굉장히 이 성소자도 꽤 있고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예로니모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으세요? 그 신부님 좀 돼야겠다. 라는 애들이 지금 줄 서 있죠. 쭈루루루. 누구시죠, 그분이? 예? 아직 안 보여요. 저도 못 봤는데 네,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죠. 그래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저만의 노하우. 네. 이게 좀 단계별로 좀 체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일단은 성인의 남성을 대상으로 할 때는 먼저 첫 번째로는 딱 보고 나서 이 친구 괜찮다라고 한 다음에 일단은 불러서 밥을 1단계는 밥을 사준다. 마밤 2단계 2단계 2단계는 곁들여 술을 한잔 한다. 네. 마밤 3단계는 네. 취하게 한다. 일부러 네. 네네. 이걸 취하게 한다. 자연스럽게 사제관에서 재운다. 넌 신부야.
넌 나랑 같이 여기서 잤으니 신부감이다. 주입식 교육을 네, 하는군요. 넌 신부감이야. 자, 입학원서야. 자, 사인해. 강제로 막. 사인. 아, 그러면 그네들이 내가 사전에서 왔네. 아, 이게 성소구나. 이게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지금 한 2명 정도 사전에서 자고 난 다음 2명 정도가 심각하게 이게 성소구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훌륭하죠?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네네. 제가 봐서 수색성당 청년들은 절대 사제관에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3단계 취하게 하는 이게 중요하죠. 당황하지 않고 사인을 하게 만든다. 그런 맞습니다. 방법이 있네요. 네. 그리고 신자들 중에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비관주의에 빠지는 이들이 있잖아요. 네. 난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난 뭐 사회 루저 같아. 그리고 뭐 또 더 가면 하느님도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이 떠올라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너희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부터 완전히 드러난다. 이 말씀을 좀 희망적으로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망이라고 향해 나아가는 것은 완벽한 것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희망이 보이면 우리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이것을 묵묵히 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고지가 보이니까. 네. 고지가 안 보이면 암흑이잖아요. 하지만 희망이라는 빛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가야 되는 거죠. 홀로 가면 또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시다. 네, 신부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신앙의 나태함과 비관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곤 씨, 네. 신자로서 이 나태하고 이 비관주의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네.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뭐 라디오 방송할 때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몇 해 전에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좀 배신감 그런 것도 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자녀로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하느님이 과연 있나? 그리고 하느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라는 원망의 시간을 많이 몇 개월 동안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저에게 아주 잠깐이지만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건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다시 하느님께 간절하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면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1년 뒤에 저의 모습이 뭐였냐면 라디오 진행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의 모습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구나 하느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느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의탁을 했더니 네. 그 희망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왜 요즘에 옆집도 모르고 위 아랫집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성당에서 반 모임, 뭐 구역 네. 모임 이런 거에 좀 잘 참여하면 좀 사람 사는 그런 정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성당에서 하는 이 성경 필사도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또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게 좋은 좀 생각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이 성당이 기도하는 장소고 거룩한 장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맨날 집 밖에 나가면 놀이터나 애들 많은 데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으니까 애들하고 놀려고. 그러니까 성당도 내가 가서 만나고 기쁜 사람들 함께 하는 게 좋은 것.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내가 많은 일을 봉사하고 뭐 자원봉사든 어떤 뭐 봉사, 뭐 성경 봉사든 이런 거 다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과 또 가정 공동체가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이 있어야지만 교회의 행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먼저 나 자신과 더불어 내 가족
그리고 내 위치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때 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신부님 같은 얘기였죠? 굉장히 신부님 같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기쁘네요. 네. 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기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곤 씨 다음 주에 네,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황님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척척 박사 예로니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굉장히 박사님 같으시네요. 네, 네. 학사에서 석사로 올라가고 있는 예로니모 박사입니다. 네. 네, 모든이라는 말에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최신식 리모통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안쓰럽게 시작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업그레이드 됐나요? 리모통 네. 업그레이드 안 됐습니다. 안 됐군요. 자, 리모통 나오세요. 네. 지난주처럼 굉장히 소음을 일으키며 덜거덕거리며 최첨단 네. 기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는 뭔가 다른 게 나왔는데요. 네. 자, 오늘은 뭐가 더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잠깐만 물이 나왔잖아요. 어머, 보셨어요? 이번 주에 물이 나올까요? 이번 주에는 성수가 나온대요. 자, 아, 저거. 아, 와우. 네. 이번 주에도 이번 주에 노란색인데요? 네. 자, 질문을 뽑아볼게요. 달걀인 줄 알았네요. 부활지 났죠? 자, 쉬운 어떤 질문이어야 질문이에요? 되는데. 오 마이 갓. 왜요? 교황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궁금해요. 이거 어떡하죠? 제가 아직 교황님이 되면 제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건 말이죠. 네. 교황님은 아마도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근데 굳이 생각해보면 똑같지 않을까요? 그 업무가? 그렇죠. 아니 뭐 대략 몇 시쯤 일어나서 네. 뭐 몇 시쯤 식사를 하시는지 뭐 이런 거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신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신부들의 생활 자체가 이제 기도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아침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또 오전에 정해진 업무를 이렇게 보시겠죠. 근데 이제 교황님께서는 업무가 무려 네. 3년이나 다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시대요. 3년치가 딱 짜여 있대요. 네. 와. 그러니까 워낙 바쁜 생활 중에 네.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방한도 하시고 뭐 여러 방문하시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네. 이 교황청 비서실로 문의를 하시되 먼저 이태리어를 배우셔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이태리어네요. 이태리어. 네. 아, 라틴어도 필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이 두루뭉술한 답변 굉장히 개운하지 않은데 네. 뭐 일단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여기로 할 줄 알았죠? 자, 물이 질문지로 바뀌는 순간. 다음 주에는 물 좀 빼줘요. 나 마술사 같아. 아니, 근데 언제까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와! 계속 나와요. 마셔도 되겠는데요? 네, 자, 먼저 통해서 자, 질문지를 열어볼게요. 네. 자, 둥둥 떠 있어라. 자, 질문. 뭔가요? 자, 교황님은 흰 옷만 입어요? 다른 색깔의 옷도 입나요? 이야, 이 질문은 오늘 어렵네요. 근데 흰 옷 입은 것만 본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교황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나오실 때 백색, 백색 수단을 입으시죠. 원래 그거 아세요? 수단은 일상복이었어요. 이제 전례 때 이제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의라든지 영대를 이제 입게 되었던 거죠. 일상복이니까 네. 당연히 일상 안에서도 백색으로 이렇게 다니실 거라 감히 예로니모 박사는 추측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흰색에 대한 의미도 있죠. 뭐예요? 이제 교황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잖아요. 대리자를 상징하는 순결한 백색. 흰색. 네. 그리고 이제 사제들은 죽음을 의미하는 이제 색깔. 그래서 이제 수단이라든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검은색. 또 이제 주교님은 자주색을 입으시죠. 이것은 통회와 보석을 뜻하는 그런 옷이기도 하고 이제 또 추기경님들은
또 주홍색을 입으신데 이것은 신앙을 위한 순교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시죠. 이제 앞으로 차차 제가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것을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주색에서 진홍색으로 넘어가는지.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80세가 되기 전에 콘클라베에 들어가서 선거를 본인 이름을 하고 적고 나오시는지. 라틴어로 내 이름을 쓰고 그런 다음에 백색을 입혀주시면 입고 아니면 사비를 들어서 한번 입어보고. 네, 그렇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색깔별로 네. 또 그런 심오한 뜻이 또 담겨 있었네요. 맞아요. 심오한 뜻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하나의 정보를 드리자면 교황님께서는 작년에 에스콰이어지에서 이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남성으로 뽑히셨어요. 에? 왜 그랬는지 알아요? 흰 옷만 입으시는데도요? 네, 거기에는 굉장히 숨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교황의 복장은 그 뒤에 숨은 교황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황님께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옷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통해서 당신의 겸손함과 당신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옷에 여기 뭐가 담겨 있죠? 굉장히 어제 사셨나요? 그렇네요. 아직 줄을 다 펴지 못했네요. 네. 옷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품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옷을 잘 입는 분으로 뽑힐만 하신 거죠. 또 보니까 아무 장식 없는 하얀 수단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만 맞아요. 이렇게 딱 하고 나오시잖아요. 네네. 교황님의 그런 청렴함이 그대로 그렇죠. 드러나는 것 같아요. 원래도 이 목걸이가 금목걸이라고 해요. 원래 금목걸이인데 우리 교황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네. 철제 십자가라고. 14K도 아니고. 네, 14K도. 도금도 아니고. 이 보좌주교,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보좌주교로 임명됐을 때 착용하셨던 네. 그 철제 십자가가 지금도 이렇게 폐용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어부의 반지라고 있어요. 네. 이 어부의 반지도 금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예요? 도금한 은이라고 해요. 한번 씹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기회에 8월에 이번 기회에.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네. 지금 신고 계시는 구두도 이 40여 년간 이 고향 외곽에서 작은 이 구두방에서 맞추면서 이렇게 신으셨던 신발들이라고 해요. 와.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되셨다고 해서 뭔가 확 바뀌고 이런 게 아니신 거네요. 검소한 삶이 습관, 몸에 배었다라는 게 전혀 딱 그 말 그대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있는 분이시고 네. 시계도 왜 50달러짜리 그 플라스틱 시계로 밝혀져가지고 또 화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 얼마나 청렴결백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정말 이거 농담이지만 네. 이 몸에 차는 것도 정말 단촐하게. 음. 그리고 추기경 시절의 그 방 안에는 침대, 책상, 의자 그리고 필요한 책 몇 권 이게 전부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게 참 이르지만 살아있는 성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네. 네, 참 그 모습을 당신께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전 성자라고 봐요. 그렇군요. 네. 알면 알수록 프란치스코 교황의 매력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예로니오 박사님 오늘 소중한 정보 주셔가지고 플러스 100점. 진짜요? 네. 기쁘다. 어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노력하는 예로니모 척척 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황 방한 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실까요? 네, 오늘은 멀리 대전에 계시는 분입니다. 일단 찾아가 볼까요? 네.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누구실까요? 주교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전교구 총대리이신 김종수 주교님을 만나게 됐네요. 주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주한 가운데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교님은 대전교구 총대리이신데 이번 교황 방한을 맞이해서 또 하나의 직함이 생기셨어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교황님이 한국을 이제 방문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CBCK 저희들 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황님 그 방문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방준위라고 하죠. 그 방준위의 대전교구 행사 담당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교구에서
또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대전교구 내에서는 저 행사 준비위원장이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교황님께서는 이 방한 두 번째 날 대전교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대전교구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뭐 교황님 오신다고 하니까 뭐 신부님, 뭐 수도자, 신자분들 마음이 뭐 굉장히 들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 주교가 본당에 견진만 가도 신자분들, 순자분들이고 하면 뭐 굉장히 좋아할 정도인데 더구나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고 저희 그 교구에 오시니까 그 큰 어른이 오시니까 가까이서 뵙는다는 그 기대만으로도 이제 신자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태이고 또 많은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뭐 역대 뭐 모든 교황님들이 참 훌륭하시지만 이번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처음 즉위 초기부터 보여주신 그 아주 복음적인 특별한 행보들이 있죠. 정말 소박하게 정말 가난한 이들 또 이렇게 불쌍한 이들을 가까이 돌보시는 그 행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또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런 분이 더구나 교황님으로서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가까이서 뵙고 싶고 또 그분 또 말씀을 또 좀 듣고 싶고 이런 기대로 우리 신자들의 그 마음이 그 교황님을 뵙고 싶은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전교구에서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교황님 일정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 15일 날, 그 둘째 날, 그 성모승천 대축일이죠. 그날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교구민을 위한 그 미사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미사에 저희 교구 신자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그 전국에 있는 여러 교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그 제가 특별히 이제 교구민을 위한 미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교황님이 어디를 가시든 거기서 큰 행사를 하시면 그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 교구민을 위한 미사를 또 별도로 하십니다. 그런 미사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오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미사를 이제 해주시고 이제 바로 이제 대전 신학교에 가셔서 이번에 그 아시아 청년 대회 때문에 이제 오시는 건데 그 대전 신학교에서 약 한 20명 정도의 그 아시아 청년들 대표 그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가까이서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누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잠깐 이제 쉬셨다가 이제 그 솔메 가서 정말 거기에서 한 6천 명 정도 되는 아마 우리가 그 날씨 때문에 아마 텐트를 마련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한국 청년 대회에 참석한 우리 젊은이들과 아시아 청년 대회 참여한 그 아시아 각국에서 온 그 젊은이들에서 약 6천 명 정도를 가까이서 만나시는데 물론 거기에도 그 주변에는 아마 여러 곳에서 오는 신자들이 뭐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17일 날 그날이 이제 아시아 청년 대회가 이제 끝나는 날인데 이제 그날 이제 오전에 그 해미 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님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 교회에 대한 특별한 당부 말씀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시아 주교님들과의 그 대화가 있고 이제 오후에 그때 폐막 미사를 그걸 하시는데 그 행사 하나 저희들이 교황님 동선에 따라서 아주 준비를 아주 성심성의껏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교님 특별히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뭐 특별히 신경 쓴다기보다는 어쨌든 교황님이 또 연세도 있으시고 또 사실은 몸이 또 조금은 불편하신 데도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모시려고 그런 모신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편하게 모시고 싶은데 이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그냥 편하게만 모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또 모시려고 하는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뭐 정말 뭐 물론 교황님이 저희 한국을 방문해 준다는 뜻도 있지만 좀 각도를 달리 생각하면 그냥 당신 교회 오시는 거예요. 당신 교회 그냥 오시는 건데 워낙 머니까 자주 못 오는 것뿐이지 그냥 당신 교회 그냥 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그분이 우리에게도 좋은 걸 주셔야 되지만 당신이 자주 못 보는 지역교회에 와서 당신도 굉장히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뭔가 좀 좋은 걸 보여드리고 싶고 또 계시는 동안은 몸과 마음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인데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실질적인 준비에서는 또 정부나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모승천 대축의 미사에는 약 5만여 명이 참석할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요. 네. 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신경 쓸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봉사자들의 활동도 참 중요하겠죠? 그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교황님께서 미사를 이제 주례를 해주시는데 방금 한 5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기장 안에 거기만 한 4만 5천 정도만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이제 그 주변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LED 이제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 LED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가 올지 아직 뭐 저희도 확실히는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기장 내에만 그렇게 4만 5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숫자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교구 설정 60주년 행사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했던 장소가 거기였었고 또 다른 장소들도 이제 몇 군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으로 거기 이제 그 교황청에서 오신 분도 또 보시고 하면서 괜찮은 장소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졌는데 사실 이 교황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에 오시겠다고 한 것이 3월 10일이었나요? 3월 10일인가에 공식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아시아 청년 대회는 만 2년 전 그러니까 횟수로 한 3년 전부터 사실은 저희들 준비를 해온 겁니다. 이것이 준비를 해 왔는데 교황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행사의 성격이 정말 많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온 아시아 청년 대회는 이제 그동안 준비해온 거에다가 이제 교황님을 모시기 위한 이제 그런 준비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확대가 이제 된 것이고 이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는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교황님을 모시기에는 사실은 좀 짧은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교회의 차원에서 이제 교황님 방한 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또 저희 대전교구내에 이제 오래 머무시기 때문에 저희들 교구내에서도 준비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했는데 이 교회 내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빈으로서의 예우 때문에 정부 지자체와의 협의가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니까 정부하고의 만남 뭐 이제 그 12CK 차원에서 방준희 차원에서 하게 되고 또 대전이 모임은 이 충남 또 각 또 지자체 있죠. 대전시 또 각 이제 시청 이런 데와의 그 협의를 계속 하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최근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제 조율을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요. 그 대전 행사만 해도 성가대가 약 250명, 그리고 평신도 단체 협의회와 그 여성 연합회에서 약 500명, 뭐 성체 분배할 때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차량 문제 때문에 운전기사 사도협의회에서 120명 정도,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일반 사람들 중에 봉사자들 약 500명 정도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죠. 예, 주교님, 교황 방한 목적 중에 하나가 대전교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청년대회인데요.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교황님께서 오시는데 이 청년들에게, 아시아 청년들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황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를 제가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시아 청년대회는 세계 청년대회하고는 규모가 아주 다르죠. 세계 청년대회는 그야말로 몇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회인데 아시아 청년대회는 요번에 6천 명이 하는데
그 6천 명만 해도 역대 아시아 청년 대회 중에는 그나마 또 그게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근데 교황님께서 한 6천 명 정도 모이는 아시아 청년 대회에 내가 거기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저도 궁금하게 또 그걸 이제 가만히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황님이 그러니까 글쎄 너무 인간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교황님이 가시기에는 사실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러니까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시아 청년 대회라고 하는 그 대회의 성격에 당신이 어떤 마음을 주고 싶은 뜻이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말씀을 주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소중함이 우리 신앙의 이제 기초인데 이 사회 그리고 교회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이런 신앙의 그 가치를 좀 정말 깊이 깨닫고 미래의 문화를 정말 만들어 가야 우리 인류에게도 좀 미래가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교황님이 좀 깊이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당신의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니시겠는가 싶고 그래서 더욱이 그런 젊은이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저도 아주 궁금하게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많이 어렵죠. 더군다나 뭐 요즘은 뭐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취직하기조차도 어려운 좀 이상하죠, 그죠? 부자가 됐고 잘 살게 됐으면 누구든지 취직이 쉬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더 깊이 잘 또 느끼게 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마 그런 대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시아 청년대회 주요 행사가 이 대전교구 내에 있는 순교 성지에서 열린다고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순교 성지에서 행사가 열리고 또 이 순교 성지를 행사 장소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대전교구 뭐 그냥 교구라고 보면 뭐 어느 교구나 비슷하죠. 신부님들의 어떤 본당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맡아서 사목을 하시는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교구나 똑같지만 저희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성지가 많다는 것, 또 큰 성지를 포함을 해서 성지가 많다는 것이 저희 대전교구의 아주 자랑인데요. 특히 이번 이제 교황님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방문하는 성지는 또 그곳 중에도 또 저희들이 또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솔메 성지하고 해미 성지이죠. 솔메 성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최초의 사제이신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그 탄생지이고 또 대전교구 내에서도 가장 먼저 또 성지로 개발된 그런 장소이고 또 해미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지 중에 하나다. 아마 거의 틀림없을 텐데요. 저도 잠깐 해미 본당 신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는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만일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순교는 불가능하죠. 분명히. 그래서 이 순교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현이 되지만 순교는 그 우리 신앙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그 드러내는 그런 이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순교지에 그 이제 순교자 또 순교 성인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힘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또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 이 신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행복, 또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꾸 암시를 주는 거죠. 꼭 뭐 순교를 통해서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분들이 순교를 하셨고 또 이 세상에서 그런 피해 순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정말 행복한 것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찾아가라라고 늘 이렇게 재촉하는 순교 성인들이 그런 재촉을 해주는 것 같고 이제 숨겨지는 저희들에게 그런 면에서 이제 신앙의 큰 자산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특별히 교황님이 오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장소로 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논의한 끝에 바로 이 성지에서 하는 것이 이 대회를 가장 정말 하느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이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뭐 이끈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는 데에는 성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성지로 장소를 확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교님도 계속 일정에 참석하시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 더위에 땀 많이 흘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선물. 네. 받아주세요. 손수건인데요. 땀 닦으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주세요. 이 수건하기 한 수십 번 적실 만큼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이제 주교님과의 만남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자들에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주교님께 교황님의 대전교구 방문은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황님의 방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교황님이 뭘 우리에게 딱 갖다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우리 태도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큰 손님 맞이하는 준비만 한다면 그냥 그분이 다녀가신 그냥 그 기쁨으로 끝날 수 있고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선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것이 우리 그 이후에도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 이제 교황님이 되시고 그 전에도 물론 뭐 그런 걸 전혀 모르시지는 않았겠지만 특별히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당신이 지신 그 짐, 그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많이 당신이 느끼셨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다른 어떤 교황님보다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 교구에서 이번 교황님 방문을 준비하면서 교황님을 위한 기도문을 따로 만들어서 매일 바치고 있을 정도로 교황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황님께서 고민하신다면 그 고민은 교황님 개인의 고민이 아니죠. 그건 우리 자신의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게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들의 행복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황님을 잘 맞이하고 교황님이 또 해주실 말씀 전체 세계 교회를 보고 당신이 고민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들어보고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에 올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 그리고 올바른 그런 그 교회가 되는 길 거기에 교황님과 함께 큰 큰 영감, 큰 거 공유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그래서 교황님이 전 세계를 보면서 고민하셨던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우리도 정말 신앙, 교회에 대해서 그런 안목을 또 그런 영감을 받게 된다면 아마 그거보다 큰 선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모든 신자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아마 거기에 맞는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교구 총대리 김종수 주교님이었습니다. 네, 안녕 프란치스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 시간 하니까 떠오르는 교황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느긋해지십시오. 이 말은 시간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세요? 와, 이력 짱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교황님이 방문하는 그날까지 안녕 프란치스코.